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시작을 할게요. 네, 예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광고부터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 있을 예정이에요.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6월 둘째 주에 분당에서 모임 갖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 남기도록 할게요. 네, 단톡방 만들었죠? 네. 여기는 공지사항만 올리는 곳이고, 긴급한 것 아니면은 전화나 문자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1분 지났어요. 이미 시작. 이게 좀 실시간이라서. 네. 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플로우교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자막을 또 잘못했네. 이번 주부터는 예배를 여는 기도를 같이 주기도문 같이 하듯이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뭐 카페면은 조용히 그냥 속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집에서는 뭐 따라서 해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 2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절인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네, 욥의 고백이죠. 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뭐 되게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물음이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아마 모태신앙이거나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저 혼자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따가 혹시 뭐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 경험이나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하고 묘사한다 했을 때는 참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 교회는 이단이 되거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품이 뭐 올곧고 착한 사람들은 덜 그러겠지만 우리가 저기 많은 이단들이나 전모 목사 같은 사람들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워야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잘 듣되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또 성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사유함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설교가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빙다리 핫바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목회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물러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뭐 의문을 품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뭔가 겁박을 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들을 자기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고, 나중에는 성도들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도구로 이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지고 나면 잘못된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접근에 익숙하게 되면 교회가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설치는 그 전모 목사 같은 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도 잘못된 신념 위에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쇠퇴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닐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그냥 일반 성도든 대부분이 자기 경험에 국한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객관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사람은 여러 번 만났지만 특히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 하나님을 들어보면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예.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득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뭣도 아닌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난주에도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교리나 율법적인 지식과 우리가 실제 가져야 되는 믿음, 신앙과의 그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결과를 놓고 보면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욥이 완벽하게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욥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여태껏 배워왔던 대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나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나 어떤 허상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 이제서야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껏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기댄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또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여태까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해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됐을까?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욥은. 다만 내가 여태껏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상식, 지식들이 전부 내 신념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하잖아요.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고 만끽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설명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이나 태도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경험한 만큼, 딱 보았던 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12년간 입시 공부를 하고 대학 4년에 또 어떤 사람 대학원 2년, 4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네,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털끝만큼이라도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극히 일부분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인 이런 사람,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결론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나 이 이단덕이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세요. 너무 잘 알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처방을 내립니다. 거의 자칭 하나님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참 참담한 일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또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봐야겠지요. 또 한 가지 교회 강단이든 어디서든 정의 내려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거나 이해가 안 된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어요. 아마 이해 못했던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어요. 왜 목사님, 전도사님 말은 다 믿어야 하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이제 설교를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분이 뭘 알고 깨닫고 아멘을 하는 것인지 그냥 맹목적으로 저렇게 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게 맹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맹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경험치보다 저의 목사님들의 경험치가 더 높을까요? 뭐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학 공부 몇 년 더 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그것만 배우는 건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맹목적인 순종을 할 때 아주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긋난 이해로부터 이 출발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속한 그런 집단이 있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정치 다방면의 이 종교인들이 뻗쳐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식이 무너지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엉뚱한 신념들 그런 것들이 앞서게 되니까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폭력적인 일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조차 없는 것.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윤석열도 아마 자기 딴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실하게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는 그 신념이나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순진한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어떤
목사라고 자꾸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그냥 소모품이 되어가는, 또 어떤 사람들도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서 잘못 출발하면 우리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진실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지. 우리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계명을 가장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한테 자기의 복이나 행복을 기원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뭐 집을 사주세요, 자녀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다 필요한 기도고, 그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의사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병은 어지간하면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믿는 마음으로 병원 가서 치료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벌고 싶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는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속에서 말하는 가짜 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영시키고, 그 가짜 하나님을 믿어왔던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네, 부처님 오신 날마다 이 말이 떠올라요. 한자라서 좀 어렵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 불의. 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예전에 이제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가 대화를 하는데, 무학대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를 당혹하게 만들었죠. 태조가 무학대사를 볼 때마다 아유 대사님 뭔가 이렇게 돼지상이십니다. 돼지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학이 태조에게 태조 임금님 볼 때마다, 임금님이었나 그때가? 임금 되기 전이었나? 부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뜻 보면 이성계를 되게 높여주는 말 같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네가 돼지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목사든 정치인이든 우리 가정에서든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보면 저들이 어떤 신념 위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돼지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돼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또 부처 같은 사람들은 부처만 보이니까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회자 입에서 헌금 얘기만 나온다. 11조 잘해야 된다. 뭐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주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만몬을 숭상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서 헌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게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 가짜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 같은 거, 이게 성경에도 없는 말이죠. 뭐 새벽 예배 잘 나와라, 수예배, 금예배 빠지지 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이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말 속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게 지난주 이번 주를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2주 가까이 제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고 또 영상도 한번 돌려보고 했더니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조금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알아가도록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반추해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에서 나의 답을 찾고 상대방의 말에서 그 사람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이런 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교회를 다니고 아멘 아멘 하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들의 도구가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 위태로워져요. 분별력은 지혜로움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이런 분별력,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성도나 교회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 없는 대통령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죠.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후쿠시마 그 오염수도 우리가 먹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반대로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고난이나 또 틀어진 관계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의심하고 생각하고 사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당장 발생한 어떤 크고 작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 분별부터 해야지 분별력 없이 그냥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만 하다 보면 하루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삶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부처 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노자 얘기도 할 거예요. 노자 아시죠? 장자, 노자, 공자의 이 몇 번째였더라? 아무튼 그 노자가 이제 도덕경을 썼는데 도덕경 읽어보면 참 좋아요. 성경 말씀 같은 것도 많고 1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많이 인용도 하는데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에요.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상시로 항상 도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도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그 하나님은 원래 그 절대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뭐 김 집사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박 집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일까? 우리는 저마다의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굉장히 허망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했다고 하지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지 그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나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 주실 문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이 될 수 있는지 항상 조심하고 겸허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설교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하자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가장 큰 죄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가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무섭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진리일까? 다 사실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를 까라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저를 잘 못 믿어요. 저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저도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좋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말에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점점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단정짓고 이거를 일반화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믿고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냥 덧씌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십계명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온갖 잡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김 집사, 박 집사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반쪽이 되고 흩어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교회 밖으로 새어나가고 나라를 두 쪽을 내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냄새도 못 맡아봤고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불혹의 나이를 이미 넘기고 지천명의 나이에 가까워졌잖아요. 지천명이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그러는데 2년 남았습니다만 이쯤 되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뭐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제 선입견을 정답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또 이것저것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공간에서든 시간 속에서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기처럼 어떻게 보면 냄새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하고 나니까 이 우주 만물에 다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상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어쨌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원소, 이 탄소들, 이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모든 게 놀랍고 아름답죠. 네,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깊이 나눠보고요. 아무튼 우리가 안다고 착각했을 때는 아무리 합당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신학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생각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앙의 어떤 양태들을 바꿔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많이 어머니도 깨지셨지만 저 때문에 기존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기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깨닫고 교회를 뛰쳐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그런 시선,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신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한번 깨트린다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또 생각해보면 쉬운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부록이니 지천명이니 하는 말을 했지만 뭐 이 나이쯤 됐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는 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강박증에 빠질 때가 있죠.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어떤 속 시원한 후배들에게 대답을 주고 싶은데 못 줄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주는 게 부끄럽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더 말하자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답을 가지고 접근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진짜 해결 방안이 되겠어요? 좀 모르고 좀 부족하면 뭐 어때요? 괜찮죠. 자기가 정한 정답 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강요당했었죠. 너 하나님 믿느냐?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나는 구원 받은 자여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보여야 되니까 있지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하나님의 이름에 덧씌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살아왔거든요. 그걸 깨트리는데 굉장히 부담도 컸었고 힘들었었고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내 과거의 수십 년간의 신앙적인 생활들을 부정해야 되는 단계에 직면하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깨트리고 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고지고대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기쁜 일을 주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경고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인지 곱씹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통 뭐 온 세상을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우리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니까. 다만 우리가 잠깐씩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줄 글씨라도 쓰면서 일기라도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것들을 써내려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생각이 우리를 바로 잡아 준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온전하게 내가 잘 살아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는 척 좀 하고 살았는데 그 지식이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물결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 욥은 이제껏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알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쉽게 내리고 알면 되게 편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량한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선입견, 오해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축적이 될 때 욥과 같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 내리거나 자기 언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면 혹은 그런 거짓된 복음이나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거와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나를 알면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들, 기쁨이 됐든 어떤 분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서 섣불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이나 정보를 근거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규정하고 그 틀에 가로막히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그 결론들, 결정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아주 그런 소양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문제들,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쓰는 책들이 자기계발서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책이 바로 자기계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 책들 보면 예전에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나 학원 땡땡이 치고 가서 보면 자기계발서들 대부분은 그냥 자기 경험을 일반화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시간 이상 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7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성공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거 여러분들 절대 보지 마시고 혹시 제가 쓰면 그 책은 읽어야 되겠지만 절대 이런 책은 쓰레기입니다. 대부분이 99%가 그냥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인정을 해야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알려고 해도 조금밖에 아니면 아예 모를 수도 있는 존재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나를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르면서 하나님을 세상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나 걱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런저런 말로 규정하지 말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엎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어떤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너무 좀 허무하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얘기하고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구약학 교수님이 저 강의 시간에 많이 해줬던 단어 이 말씀으로 마무리 할게요. Let be God. 이게 타이틀로 좀 만들 걸 그랬네. 하나님을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죠. Let be God. 또 God be free.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로 또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일단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질문이나 이야기들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